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인데요. 오늘 묵상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3가지는 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2번째는 뭐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3번째는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는 길, 삶입니다. 삶. 자, 그러면 오늘 인도의 확신인데,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2022년이에요. 그러면 언제 끝나죠? 천국 가야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근데 이제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다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순례자라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천성,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그날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계속 쭉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뭐 아리랑고개가 될지, 뭐 평탄한 길이 될지, 또 거기서 사고가 날지, 사고가 나 죽을지, 그건 뭐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 안 한다고 뭐냐? 네가 알아서 오라고 그러죠. 네가 알아서 오면은 사실 우리가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보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부고속도로 가게 되면 부산까지 간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고, 그래도 뭐 새길이라도 가면 그래도 길을 만나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길이죠. 낭떠러지다 그러면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길이냐.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거든요.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를 잘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야,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다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목자입니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목자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양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보면서 괜찮으면 놔두는 거고, 굉장히 위태로우면은 개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목자가 이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있으면 낮에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있어야지 알잖아요.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거기서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길은 안 보이는데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그냥 우리의 그 심리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굉장히 오늘 하루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길게 봐서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두 사람이서 결혼해 잘 살기 원하잖아요. 잘 살기 원하면 끝에까지 둘이서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뭐 1년 만에 다 망가지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길이 있으면 갑니다.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인데 좀 이따 갔더니 딱 끊어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게, 그런 길 가면 안 되거든요. 길, 광야길. 길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쫙 끌고 가서 데리고 가는 길, 보호하는 길, 그런 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차리고 그 인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상황, 풍습입니다. 풍습. 주변 사람들. 그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구덩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신 내지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헛디다. 그래서 인도를 못 받고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뭐 돈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인간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흉내내고 그 사람들 집으로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그거 안 봐야 돼요. 보긴 보지만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 굿,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교회를 세워서 인도하시면 쉬워요. 혼자 놔두면 뿔뿔이 힘들잖아. 그래서 양들도 이렇게 할 때 보면 무리를 지어서 관리하면 쉽잖아요. 대충 해서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뭐 양 100인데 100이 뭐 혼자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인도하기가 어렵죠. 교회로 통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있으면은 여세 동안에 세상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신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잘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 그 다음에 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계명을 펴가지고 니들이 살아가면서 이거를 지침으로 삼도록 해라. 그런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버릴 거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집에 개인이 이제 자기 인생관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는데 인생관을 그 세상 사람들 그대로 따가져 와서 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온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관 있죠. 가정관. 우리 집이 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그런 거 하고 똑같이 따라 살려고 하면 길 잃어버려요.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산다. 그렇게 돼야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누구죠? 뭐 나중에 생각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 혹은 우리 사회에 이런 그 뜻이 넓게 이렇게 되면은 비교적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정치 내지는 문화 환경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은 또 굉장히 우리가 좀 쉽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종교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가슴이 딱 막히죠. 뭐 예를 들면 태국 관광 많이 가는데 완전히 막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모든 게 다 불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막 우리 정치를 하는데, 북한에 막 김일성이 막 김정은이 해가지고 막, 핵 가지고, 주체사상 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갈등이 많죠.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뭔가 이런 거가 잘 발견되어지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게 뭐가 다르구나.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커피 문화가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피 문화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끼리 좋아서 마시는 건 커피고 좀 어려운 형제들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거는 성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죠. 성격 다르죠.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뉴스들이 옛날에 신문만 봤는데 지금은 막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사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신앙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막 노출이 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뿌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영상교회, 인터넷교회, 초교파적인 교회 뭐 이런 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근본이 없으면은 그것이 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조직된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약속해서 모이는 교회, 이거 튼튼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뜻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굉장히 풍성하게 했어.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목자실 때 다윗이 풀어가지고 실을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사망의 골짜기. 근데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밥상을 차려서 나중에 풍요롭게 하시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목자됨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복되게 하느냐 할 때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물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사막에 심은 나무는 잘 못 자라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요. 호수원 가서 한번 보세요. 잘 자라요. 그러면은 더위가 오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때로는 유실수 같으면은 철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부터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쭉 가는 길에 인도함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 가지 계절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지만 한결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겠죠. 의뢰하는 자에게. 자, 4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경고하셨냐 할 때 반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하고 반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떠났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죠. 영적인 힘이 아니라 내 힘 자랑하고 인간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인본주의 내지는 세상주의로 돌아가게 돼서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 것은 나중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있어서 한 종류는 떨기나무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한 종류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본주의, 항상 믿음주의, 영원주의, 이거 중심으로 살면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떨기나무가 돼가지고 죽지도 않지만은 열매도 없고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고달프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인도함을 받는데 그 양들이 목자 인도를 잘 받으면 토실토실 안전하고 잘 살아요. 근데 뭐 목자의 품을 떠나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 거의 다 짐승한테 잡혀먹거나 아니면 길 잃어버리거나 나중에 사고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것, 단순한 것, 단편적인 것,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길, 삶 그 자체에 있어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을 꾸준하게 잘 가다 보면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길 끝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뺑뺑이 돌아서 나중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뺑뺑이 돌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끝까지 좋게 인도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충성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길 다 가도록 가보니까 길 따라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도달합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 경험 이런 거 거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인데요, 차이. 차이인데 차이 중에서 무슨 차이냐면 질적인 차이예요. 질적인 차이. 생각도 이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길도 차원이 달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가는 길을 쭉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인생의 가는 길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길, 거기에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이나 내 길에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난 사람들 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잘난 사람들 중에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인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세운 도시가 바벨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거대한 문명 도시가 자기 명철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대로 복종하면은 인류의 미래가 사실은 복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이 너무나 꽉 지배하고, 예를 들면은 그 이념 있죠. 이념. 뭐 러시아는 러시아의 사상이 있는 거고, 또 막 공산당들은 공산당의 사상이 있는 거고, 이런 게 꽉 지배해버리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살당하기 쉬워요. 히틀러가 왜 나왔어요? 히틀러가. 히틀러는 자기 그 게르만 민족의 막 우월성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도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꽉 가가지고 세계를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막 만들려 하고, 뭐 게르만 민족 마음대로 만들려 하고, 그런 게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거의 후퇴하고 망하는 길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사실은 굉장히 보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순리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억지 길로 가게 되면은 뭐 자연 파괴가 되거나 혹은 역사가 뒤집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의 길이 모든 걸 지배한다. 그래서 보면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데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옛날에 난지도 했잖아요. 난지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는 뭐 김포 갔다가 김포도 안 되면은 지금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 가서 막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끝에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남태평양에 가보면은 섬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섬이 아니라 쓰레기 섬이 있죠. 쓰레기가 뭉쳐가지고 조성된 섬들이 있고,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알잖아요. 우리가 생선을 먹게 되면 그 생선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거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막 연어를 많이 먹었더니 막 수은 중독 걸려버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이요. 이런 일도 오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는 그냥 내 배부른 대로 사니 남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길이 인류 망하는 길이 되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길을 닦는데요, 그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길을 닦았는데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순탄하게 잘 풀려지다 보면 너무나 평탄하게 인생을 잘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 9절은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해서 하늘과 땅 차이다. 질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욥의 얘기죠.
욥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욥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게 주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깨닫는 게 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재산이 없어지거나 혹은 자기 자식들이 죽거나 혹은 자기 병이 났을 때 자기 생각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는데 귀로만 들었다고.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의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얘기의 그 배경들이죠.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정말 잘된 길인지 그거를 잘 몰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이제 허탕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 간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가지 말고 지금 즉시로 뭐 하라 했습니까? 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근데 뭐 안 잡히는 날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갈아엎어가지고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잡는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냥 따라가주는 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아서 척척 다 하고 그게 바로 그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그 능력의 한계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은 좋은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자 병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병도 나고 선교가 좀 잘 안 되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환상을 보게 하죠. 그 환상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 그리스 마게도냐, 빌립보 있는 지역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거기 터키 아시아 북부지방으로 자꾸 가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그 아시아를 놔두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빌립보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유럽에서 이제 또 이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미래의 삶이에요. 미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내 거를 내려놓고 내가 그 결정에 따라서 가겠다. 자, 6번.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을 펼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항상 일하심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건가? 그것이 판단 결정의 첫 번째 원리였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항상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이거 왜 죽어야 되지? 싫은데?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장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인도함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를 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이 예수님 먼저, 이웃, 그 다음에 나 자신. 항상 순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 교회, 나. 예수님, 이웃, 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좀 유익이 되도록 해라. 그런 그 원칙.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잠글 때 이게 나중 가서 탈이 안 나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 시간부터 딱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첫 시간을 이렇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일 보러 가고 뭐 피곤해 집에 자고 이렇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마음에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될 수가 없죠, 그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사 가서도 충성 잘 할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분리가 안 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했는데 교회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비가 새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회사 가서 내 월급 좀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목숨까지 막 바치더라고. 병나도. 그렇게 거꾸로 돼버리면은 나중에 이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일도 귀히 여기고. 그럼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은 중간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순서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밥 주세요, 양식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이게 혼란에 빠져가지고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이 오더라도 나중에 수습을 잘 못해요. 많으면 많은데 탈나는 거고 없으면 없는데 탈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도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밥상에 앉아서 감사 못하면 천하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네? 밥상에 앉아서 감사 못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보면 꽃이 예쁜데요. 이것보다도 그냥 들에서 피는 야생으로 막 피는 꽃들 있죠. 아파트 단지에도 구석구석에 있어요. 예, 막 그 자생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도 되면 꽃이 피고 막 그래. 개망초 여기 지금 앞에 우리 저 동사무소 들어왔는데요. 상가지인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홀드바스의 개망초 천지였잖아요. 진짜 멋있었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하다니까 개망초 꽃이 펴가지고. 그래서 갈아엎어가지고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막 개망초가 피었고 뭐 노란 꽃 막 이렇게 막 피었고 한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예쁘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쁜 마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 있어. 오늘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물질이 많아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양식 주시고 물질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마워요. 이거 하나님 일에 딱 내가 떼놓고 쓰겠어요. 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는데 막 까놓고 가서 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다 역행을 하거나 나중에는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길은 길이거든요. 근데 길이 없는 데다가 거꾸로 막 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많죠. 안 되죠. 7번.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랬을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죠. 범사. 범사라는 게 모든 일입니다. 영역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니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냐라고 할 때 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직장이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인도함 받아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돈, 시간, 직업, 뭐 취미생활 다 인도함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선하신 뜻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적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디 가서 좀 여행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한 2박 3일치는 싸더라고.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굉장히 훈련된 사람은 그거 안 할 텐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과잉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하룻밤 자고 것 같으면 보통 한 열흘 치는 싸갈 거예요, 아마. 이상하게 뭘 많이 싸는 버릇이 있어요. 뭔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마다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걸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가면은 뭐 대전을 뭐 경유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지점에 포인트가 우리 올레길 가면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2km 왔어요, 3km 왔어요. 그런 포인트를 보면서 가면은 그게 이제 전체가 다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요거는 안 돼요라고 빼놓으면 거기서 탈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돈은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못해요 라고 해서 딱 빼놓잖아요. 그거 탈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 그게 종합적으로 전체가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요. 시간 쓰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써. 그러면 그러고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먼저 써.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가지고 막 원수 삼아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또 욕심이 걸려가지고요. 오히려 다 토해나거나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순종을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은 순종해서 가는 길이지. 그래서 그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겁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며 그렇게 살게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러죠. 자기 송아지가 젖달라고 오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베스메스로 가야 된다고 가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갈대오르에 있는데 너는 이제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갈대오르에 대해서 미련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땅이고 친척과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이런 게 다 거기 묻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야 여기는 안 돼. 너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돼. 그러니까는 그냥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땅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나 자기 이웃 사람들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믿고 따라가니까 나중에 갈대오르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나안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교회를 섬기는 거, 혹은 계명의 말씀이 있죠. 계명의 말씀. 또 뭐 성경 구절로 보면은 뭐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마지막에 가서는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 8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별해서 인도함을 주실 때 어떠한 방편을 주시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과 등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은 예를 들면 뭐 천둥 번개를 친다든지 혹은 막 음성으로 야 일어나 오늘은 가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비상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물,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속에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은 은혜가 안 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면요.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해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성령. 그걸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적인 그런 작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딱 감동적으로 또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으로 잘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자기가 딱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인도함 받는 효력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역사해가지고 야 너는 지금 직장을 옮겨야 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막 환상과 환청과 막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동반해서 많이 하시죠. 말씀을 동반해서. 그래서 직장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고 잘 되는 일인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거를 판단해줘서.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배격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말씀 그러다가 아는 건 엄청 많은데 나중에는 하나도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는가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이거를 너무나 신비로운 신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 어디로 갈까요? 이사 어디로 가면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거 손해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 뭐 무당이 어디 가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 사고 좋은 집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그 고구마 전도할 때 네? 그 김기동 그때 집사님인가? 그거 하면서 자기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 싸게 갔다며. 갔더니 되게 싸다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거 싼 거 하라 해서 갔더니 몰랐는데 흉가라고 소문났다. 사니까 어때요? 그 옛날에 흉가지만 믿는 사람이 살면 흉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신비롭고 막 이렇게 무당이 뭐를 이렇게 인도하듯이 그렇게 아주 뭐 신비로운 어떤 미지의 세계로 하는 이런 식의 인도는 아니라 말씀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빛이라는 것도 지식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항상 함께 겸비해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거의 태반이에요.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하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되는 상황으로 성령의 역사로 좀 바꾸도록 해라. 그럽니다. 바꾸도록 해라.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랬죠. 자기가 너무 병이 심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사탄의 가시 병 나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내가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죠? 선교하는데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생각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해서 3번 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바울아 아프지. 그런데 이걸 통해서 네가 더 이익이 많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고 너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욥도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랬잖아요 계속.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게 딱 들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나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맞출 필요가 없겠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이 모든 이제 그 시험, 테스트가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다라고 분간하도록 그걸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거를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면 다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가서 우리가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혹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혹은 직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처음에 막막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주장을 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차이가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도함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없이 돌리지는 않죠. 네?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산에도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사람들이 지나던 흔적이에요. 글로 가니까 안전하니까 가다 보니까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문경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만만해 보이지만요, 산 아무렇게 들어가면요, 진짜 산 못 가요, 길. 험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오래도록 이렇게 준비되고 닦아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듣도 보도 못하고 위험하고 막 사고 천만이고 그런 데를 막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하나님은 딱 아시는 대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거를 천천히 따라갈 뿐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해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중에서는 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는데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에게도 거절이 돼요. 하나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는 얘기는 안 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섭섭하잖아요. 2번 하고 3번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알았어요. 나중에 그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요, 참 어려워요. 이 길이 맞긴 맞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3차 선교하고 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재판받는데 감옥에 있었어요. 판결을 안 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가가지고 또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에 재판 받아가지고는 그냥 별일 없으니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한 4년 동안을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걸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우리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 술 가는 자 꿈을 꿔가지고 알아맞혔잖아요. 근데 나가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2년 동안을 또 있었잖아.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부르잖아요. 내가 꿈 꿨는데 요셉 네가 꿈 잘 해석한다 해봐라. 그 2년 동안을 꿈 해석하는데 똑바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요셉이 2년 동안을 감옥살이 안 하는데 왜 2년 동안이 연장이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왕이 꿈을 꾸는 때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인도함 받을 때 분명히 어디 가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르더라도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혹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겠죠. 시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가야 될 길을 가면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에요. 터널로 들어가다 보면 당황스럽잖아요. 터널 들어가면 당황스럽습니다. 저 여기 진짜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캄캄한데 터널 지나고 나면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 되는 거지. 그러면 꼬부란 길 계속 가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꼬부란 길이죠. 그죠? 가던 대로. 근데 캄캄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지. 10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상당 부분 그 시간적인 면에서 인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성급한 사람들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이 망치는 경우.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시작은 창대한데 마지막에 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힘이 창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길 중에서 끝까지 도달하러 가는 사람은 그냥 거북이라도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뛰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그 사람 실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인내라고 하는 덕목 속에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은사 중에,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랑, 효화하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게 왜 거기 성령 역사냐? 이거는 우리로서는요, 잘 안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견뎌내고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편하게 빠르게 그러면 좋다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편하고 빠른 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언제 시험이 끝나느냐? 인내해가지고 되니까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거 다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라고 해서 준비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환난을 많이 겪는다고. 환난을 많이 겪는 그거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보름 만에 싹 들어가면 되지 왜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부분 연단과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온유의 챔피언이다 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홍해바다도 육지가 되고 또 막 모세가 기도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성품적으로는 뭐냐면 온유함이 모든 사람 중에서 1등인 사람이라 했다니까. 온유함이 뭐냐면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견디는 힘이에요. 근데 그게 좀 진짜 실감이 될 것 같더라고. 우리가 실감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풍요로운 게 사계절이 있으면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사계절이 있으면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막 지방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런 사막 지방 같은 데는 계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 같은 데서 눈 좀 내리면 난리가 난다며요. 거의 눈 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수량이 많으면 숲이 있고 숲이 있으면 봄,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는데 없잖아. 그래서 그 모세가 인도했던 그것이 이제 나이 80부터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는 생수에서 물이 나오면은 살지만 물이 안 나오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메마릅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죽거든요, 지금 더워서.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면 건조하니까 직사광선이 없으면 진짜 시원해요. 가고.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생활이 그 인내하는 데 있어서 도 같은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견뎌내는 힘이에요, 견뎌내는 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면은 막, 생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기적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는데, 근데 이 모세가 살아갔던 그 길은 광야길인데, 광야길 혼자도 못 가는데,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냐고, 먹을 거 주세요, 뭐 더워요, 병났어요, 피곤해요, 뭐 왜 그러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지 모르겠더라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했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상당 오랜 기간 자기가 고난에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겪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는 뻔하죠. 너 이스라엘의 왕, 모세 가나안까지 내 백성 데리고 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을 한마디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진짜 시간도 걸리고 밤낮이 교차되면서 때로는 더위, 때로는 추위,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견뎌내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나라에 도달하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데가 꼭 천국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작아 있는데 우리가 미터 있잖아요. 1미터나 2미터를 재는 이런 줄자 있잖아요. 줄자는 뭐 한 3미터나 5미터짜리 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우리나라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재봐라. 그러면 이거 5미터짜리 줄자 가지고 평생 재도 못 재겠죠. 평생 재도 못 재겠죠. 그래서 가봐야지 안 되니까 가봐야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훌륭한 거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바울의 마지막이 이방인 위한 사도,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라고 했던 그 바울의 하루하루를 보면 사실은 우리보다도 힘들어요. 모세도 우리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는 힘으로 꾸준하게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마지막에 받아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죠. 바울은 세계 선교의 모든 기초를 다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도 어떻게 가느냐 할 때 기다림과 인내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혼자 가기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한번 복받았다가 한번 몰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잘 사는 게 낫죠. 그게 낫죠. 점점 우리가 좋아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창대했는데 마지막은 흐지부지해가지고 나중에 애국으로 돌아갈래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건강하게 복되게 평안 중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 복인. 우리가 절대 빈곤도 굉장히 문제지만요. 절대 빈곤이 아니라 사고가 진짜 문제입니다.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냥 이게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오는 거는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치매 같은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병 중에. 내가 뭐 치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날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다 합니까? 오래 살아도. 그래서 우리의 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막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고독사가 문제잖아요, 고독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참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그거 진짜 우리의 지금 희망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고립이 돼가지고요. 나중 가서 부부가 있어도 부부가 아니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아니고 집안이 있죠. 집안에 친척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진짜 됐더라고.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걔에다가 유산을 상속했더만. 그거 아세요? 그럼 걔가 돈을 받아서 통장에다 집어넣느냐? 그건 아니고 후견인을 정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봤더니 누구를 지명해서 아는 사람한테 내 재산 1억이 있으니 요거 걔 돌보고 하는데 네가 좀 돈 써주라. 그러니까 요거는 꼭 여기다가 써야 되는 몫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산 상속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안 좋잖아요. 뜻을 이루고서 죽어야 되지 복이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 끝말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내 삶을 잘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 성도의 견인 감당한다. 구원은 반드시 이룬다.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항상 이끌어 싶어자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빛나는 영광이 가득 차면 좋은데, 한마디로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인도함을 잘 받아서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교인도 있는데 교인 아닌 사람으로 미끄러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한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 다 주저앉아가지고요, 자기 자리에 못 지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젊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키우고 막 살았는데 나중 가서 보면요, 그거 다 그 결실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너 은퇴했는데 가라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일찍이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까지 도달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인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인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을 보면서 구원은 받았는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가? 기도 응답받습니다.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때로는 세수해야 되지만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평생 지속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확신의 축복이 넘쳐나기 원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확신의 반석 위에 축복의 잔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